다 함께 묵도함으로 12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참으로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동일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소망하고 이 모든 코로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앞에 영상에 보이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를 청하시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다 같이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허술한 것들을 의지하고 소망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를 향한 확고한 믿음 위의 터 위에서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옵나니 주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옵시며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정 예물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옵나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행하는 모든 생업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우리는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 나온 것과 동일하게 몸도 마음도 복장도 그리고 주변 환경도 잘 정리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가정마다 또 개인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 마지막 달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송구영신이라 얘기하고 들뜬 분위기를 갖고 지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은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을 맞이하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이라 하는 선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참으로 아름다운 기다림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먼저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사람의 평가도 귀할 텐데 성경이 이렇게 인정한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시므온은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예루살렘에 사는 의롭고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냐 하니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저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입은 그런 신실한 성도였음을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 오심에 대해 참으로 무관심하기까지 하였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시몬과 같은 간절한 기다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시아에서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권을 일정 부분까지 나누어 받고 또 누리는 동안 그 상황 속에 안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펼치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종교적인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을 경계하며 시기하였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끝내 참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린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갔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이 정한 대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한 절에 그 답이 있는데, 다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의롭다는 말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씻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당시 암울한 이스라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과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그가 얼마나 민족과 자신의 사는 나라를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의 악재에 대항하기 위하여 열심당이라고 해서 몸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나라를 사랑했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신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을 생각하며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역시도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칼은 어디론가 다 사라졌고, 그들의 방법 역시도 오늘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맡겨지는 이런 새로운 결단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맞이한 시대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변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을 토설하며 회개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치료약도 중요하고 좋은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이 시대적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땅에 바로 설 때에 절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그 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할 때에 진정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사무실 벽면에는 커다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배는 무척이나 낡고 썰물로 물이 빠져나간 모래 언덕 위에 배만 덩그러니 누워있는 그런 그림이죠.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배. 이 그림이 철강왕 카네기의 사무실 정면에 왜 걸려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지금은 썰물이 되어 물이 다 빠져나가 배는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모래 언덕에 걸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오면 이 배는 물 위에 뛰어 놓을 것이라는 믿음. 여기서 강철한 카네기의 강한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다 만난 선지자 시므온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믿고 강한 믿음으로 메시아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러했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적인 지각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일생일대의 최고의 은혜를 저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므온이 주님을 만났듯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소망, 그것이 이 시대를 이길 유일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초림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초림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는 경건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다 믿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내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난해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어느 순간 그 말씀 전체가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언제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어떤 학문을 가지고도 깨달을 수 없었던, 내 인생의 경험으로도 깨달을 수 없었던 이 위대한 가치가, 이 영원한 진리가 생명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여, 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격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대망사상을 확실히 가지고 간절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정을 받아 약탈을 당하였고 또 강팍한 헤롯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될 줄로 믿었던 시므온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연초, 연중, 그리고 벌써 세 번째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공적 모임과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올해 성탄절 감사 예배 또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가 편해지고 느슨해지면 점점 신앙의 집중도는 떨어지고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만들어진 생명의 길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없이는 우리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 당부드리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멀리서라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피하는 것이 습관화되려 하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분별하시고 더 열심히, 더 진심으로, 그리고 더 간절함으로 예배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시몬이 우연히 성전에 갔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오랜 기다림 후에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이 없어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일찍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성탄은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탄이라면 나오는 아무런 상관없는 성탄, 의미 없는 축제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기다릴 때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이 말씀의 가치를 자신의 영달이나 성공을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이 땅 만만 곳곳에 펼쳐질 것을 사모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중심 어린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시몬의 성탄은 신나고 즐거운 추억 가득한 성탄이 아니라 기울어진 나라,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성탄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는 조국 이스라엘과 인류를 위로할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그분을 내가 맞이하리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기다린 대로 예수님은 억압과 고통과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조차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실망한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실패한 자에게 다시금 성공을 허락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며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지금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가 죽던 해 마지막 유장으로 남겨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시므온의 노래, 바로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그린 이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감사 찬양하는 늙고 허약한 시므온의 얼굴, 지그시 감은 눈, 흰머리, 이마에 새겨진 세월의 주름이 깊게 배겨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므온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함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평생 품어온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 그 순간 시몬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놀란 마음에 입술이 반쯤 벌어졌고 눈은 감격과 기쁨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의 눈이 뜨인 그런 깨달음은 시므온의 얼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 속의 아기 예수님은
눈멀고 주름진 시므온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두 손으로 안는 것이 아니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 손 또한 어두운 색으로 검은색 배경과 구분이 가지 않지만 매우 거칠고 뼈마디가 돋아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모습이 교체되는 이 그림, 그러나 이 그림에는 희망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깊이와 신앙의 신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저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라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랜 고난과 절망,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 부인도 하였지만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온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내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마땅히 감사할 제목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며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와 의미가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는 이 은혜가 날마다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성령과 동행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시므온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강대상에도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불리우는 포인세티아가 올려져 있습니다. 물을 주고 관리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꽃잎이 조금씩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꽃이 좋아라고 한다면 절대로 시들지 않겠죠. 가짜 꽃은 상처도 없습니다. 상처가 있기에 생화인 것이요, 마르고 시들기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 없는 조화가 아닌 상처가 있어도 아름다운 생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우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냥 한 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힘들었지만 감사했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성탄절 그리스도의 탄생을 애타게 기다렸던 시몬처럼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더욱 강한 믿음과 참된 소망으로 우리 주님 더 사랑하시고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애타게 기다렸던 시몬처럼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단장을 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날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강한 믿음과 참된 소망으로 우리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팔복 찬양 함께 부르며 축도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소망하며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